오늘 제목이 위험한 동거 가먼 이설에 속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주님이 이 환경 가운데 나 가운데 밀어넣으시는 이유가 있을 거야. 라고 믿으면서 이 환경을 너무 자연스럽게 돌파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어둠의 영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데요, 딱 2번의 실수를 합니다. 모두가 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한 번뿐인 인생 주님께 쓰임 받아야겠다, 막 달리고 싶고 쓰임 받고 싶고, 내가 사업도, 내 직장도, 내 명예도, 내 사역도, 사업도, 모든 것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번뿐인 내 인생 내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히 구원의 승리를, 영적 전쟁의 승리를 완성하신 주님께서 내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가운데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아무리 공격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특별히 이 시대에 하나님의 핏값으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3번을 치고 기도하겠습니다. No turning back now. We're so alive tonight, tonight, tonight. You lift me up before I fall too far. You lift me up. You help me see the stars. You pick me up when all my hope is gone. You lift m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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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 주님 좋으세요? 네. 좋으세요? 네. 정말 좋으세요? 네. 저는 우리 주님 너무 좋습니다. 우리 주님 너무 좋아요. 어제 리더십들이 지금 한 84명 정도 됐어요. 그래서 100명 되면 제가 아이스크림 쏘기로 했는데 아웃백은 못 쏘고 아이스크림 쏘겠다 해서 100명 이제 거의 80몇 명 돼가고 있어요. 근데 2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 리더십은 1:1 제자 양육을 마치고 더 교회에 헌신하겠다, 쓰임 받겠다, 더 준비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토요일 날 2시 반에 모여서 1시간 반 동안 또 같이 마음 나누고 기도하고, 또 주일 준비하면서 이 의자에 같이 막 안수하고, 성문에 다 안수하고, 모든 방마다 다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청소하고, 내일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오랫동안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저의 아주 레디컬한 필터링 되지 않는 멘토링이 또 시작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거기 80 몇 명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근데 어제 2명이 더 들어왔거든요. 1:1 시험을 통과해서 우수한 성적이면 좋겠지만 겨우겨우 커트라인 통과한 2명의 지체들이 있는데, 그 지체들과 함께 식사를 좀 했어요. 한 명씩 한 명씩 만나고 싶은데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 지혜 주셔서 리더십에 들어오고, 또 들어오면 같이 저희가 같이 막 기도하거든요.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막 블레싱하고, 이 사람이 믿음의 장군으로 세워지게 하시고, 막 이런 기도 같이 하거든요. 그런 기도하고 리더십 딱 됩니다. 그러면 이 리더십에 들어온 사람들과 들어온 날 식사를 좀 같이 해야겠다, 이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담당 캠퍼스 전사님과 또 2명의 자매들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날씨가 추워져서 온천 칼국수에서 칼국수를 얼큰하게 먹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마음 좀 허전한 거야. 그래서 커피를 한 잔 좀 샀어요. 콩다방이라고 있습니다. 2,500원짜리 거기서 커피를 한 잔 들고 그냥 가려고 하니까 또 그 온천 물이 흐르고 발 담그는 게 있어요. 아시죠? 거기는 거의 천국입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같이 양말 벗고 신발 벗고 발 담그고 넷이 쪼르륵 앉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한 자매가 저한테 질문이 있다고 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친구들이 있고 또 PK가 있는데 야, 일주일에 한 번 교회만 가면 되지 넌 자꾸 왜 교회 많이 가냐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답을 할지 몰랐대요.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가면 되지 왜 굳이 금요일도 가고 너는 왜 주일 밤도 가고 새벽 예배도 가고 막 그렇게 하냐 이렇게 질문하더래요. 이러면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제가 그렇게 대답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 계속 가고 싶어져. 끝. 주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만나면 맛있는 거 먹으면 거기 꼭 데려가고 싶고 좋은 거 보면 사주고 싶고 어제 봤는데 또 보고 싶고 조금 전에 헤어졌는데 또 전화기 들고 전화기 뜨거워질 때까지 통화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주님 사랑하면 남들이 뭐라고 하든 예배가 좋은 거고 또 11조 왜 드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주님 사랑하면 알게 돼. 주님 사랑하면 알게 돼. 여러분,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이 정말 주님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머리만 커가지고 아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직분 가지고 목회하는 거, 직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커서 견딜 수 없어서 우리 주님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예배 드리고 또 헌신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답이에요. 사랑이. 모든 것 가운데 사랑만 남아요. 한번 인사 한 번 더 하십시다. 내가 그대를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옆에 계신 성령님께 말씀을 좀 나눕시다. 성령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성령님 제가 사랑합니다. 시작. 아멘. 오늘 말씀, 지난주 말씀은 이 말씀이었어요. 기브온이 속였습니다. 거짓말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 조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멀리서 왔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멀리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이 옷도 헤어지게 하고 신발도 헤어진 신발 신고 또 빵도 다 곰팡이 난 빵을 들고 와서 우리가 멀리 와서 당신들과 화친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화친을 해버렸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3일 뒤에 그것이 거짓 정보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사실은 가까이 사는 사람들인데 두려움 때문에 화친을 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가나안 족속이 있고 특별히 남반부에 아모리 5 왕과 기브온 족속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조슈아가 선두가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고, 그런데 요단강을 갑자기 건널 때 배를 타고 건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갈라주셨다는 거야.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갈른 것처럼 이 조슈아 제너레이션이 그렇게 요단강을 건넜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을 함락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 성을 그냥 성을 돌더니
마지막 날에 7바퀴 돌더니 성이 갑자기 무너지더래. 그리고 그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여리고성이 그들에게 함락당했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 때 어떻게 승리했는지 또 알게 되었어요. 두려웠어요. 이제 다음 타겟은 자기들인 거거든요. 여리고를 점령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전체를 삼키려고 하는데 다음 타겟은 우리인데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막 마음이 어렵고 두려워서 회의하고 뭔가 연합전선을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가장 강했던 기브온이 쪼르르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남아있는 그 아모리 오족속 어떡합니까? 배신감에 가득 차가지고 야, 다 모여라. 안 되겠다. 기브온 잡으러 가자. 여호수아는 나중에 기브온 먼저 죽이자. 배신자 먼저 죽이자. 이렇게 해가지고 기브온을 죽이려고 하는데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화친한 내용을 기억하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밤을 새워 밤새도록 가면서 그 공격받고 있는 기브온 백성들을 도우러 가고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전쟁에 승리하신다는 그 말씀이 오늘 전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사실은 제가 열심히 말씀을 다 준비했습니다. 그럼 오늘 일부 예배 때 찬양 가운데 주님께서 제 메시지의 방향을 트셨어요. 저는 오늘 이거 다 무시하고 주보 다 무시하고 일부 예배 때 성령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 가운데 나누고 싶어요. 매번 그러면 안 되겠지만 오늘 특별한 마음이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더 짧게 끝날 수도 있고 더 길게 끝날 수도 있다는 것. 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1절부터 먼저 4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5절까지 시작. 그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여호수아가 아이를 점령하고 완전히 진멸시키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 그렇게 한 것과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그들 가운데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은 이 소식에 몹시 놀랐습니다. 기브온은 왕의 성 가운데 하나처럼 큰 성이어서 아이보다 컸으며 그 성의 사람들은 다 강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과 아르므 왕 바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었다고 하니 내게로 올라와서 나를 도와 기브온을 칩시다. 그러자 아모리 사람의 5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아르문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힘을 합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의 배양에 진을 치고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령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의 7 족속은 세상화되어 있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였지만 하나님의 형상 대신 어둠의 영들의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제가 하나님 참 좋아하는 이유가 우리 주님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저는 참 좋아요. 이 땅에 그런 분 안 계세요. 한결같은 분, 변함이 없는 분. 기브온과 화친을 맺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실수였습니다. 3일 뒤에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브온 백성들을 계속 품어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아모리 5 왕이 연합을 해서 기브온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기브온은 가나안 족속에 살고 있었지만 성경 말씀 지난주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함을 알았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위대함을 알고 있었고 어떻게 여호수아가 전쟁에 승리해 왔는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웠기 때문에 화친을 맺은 건 맞아요. 이건 정답이었어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어떤 경우든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간에 페스티벌을 통해서 교회 왔든지 아니면 전도를 받고 교회 왔든지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 교회 다니고 있지 않다가 교회를 오기로 결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이 한 무리들이 기부원을 그냥 쉽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껏 예수 믿을수록 내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기부원은, 저 기부원은 등치가 큽니다. 과거에 방황했어. 근데 주님과 어떻게 언약을 체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쪽으로 가려고 그래.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커버링 받는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던 남은 가나안 족속들, 아모리 오왕들은 그것을 그냥 두지 않아요. 저기를 공격합니다. 아모리 오왕들이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기브온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6절 말씀, 7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 말하기를 주의 종들을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 구원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이 우리를 치기 위해 모여 있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들과 모든 용사들과 함께 길갈에서 올라갔습니다. 아멘. 아멘. 보세요.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것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냥 종교인처럼 교회 겨우겨우 나오다가 완전히 본어게인 크리스찬, 직분자가 아니에요. 본어게인 크리스찬. 내 심령 가운데 주님이 각인되어 있는 사람으로,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일어나고 싶은데, 그렇게 주님께 언약하고 서원하고 결단하지만 그 결단을 어둠의 영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서 추적한다는 거예요.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보내기 싫으니까. 감사한 것은 이 기브온 족속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화친한 것을 기억하고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 말씀에, 6절 말씀에 급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구원하고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고 완전히 주의 백성으로 살고 싶고, 아니면 예수 종교인처럼 예수 믿다가 완전히 거듭나서 주님께 불타오르는 삶을 살고 싶어서 주님께 결정하고 결단하고 서원했는데 그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어둠의 영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무조건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공격이 있다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수 믿을 때 그냥 쉽게 돈 벌고 부흥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냥 종교인처럼 살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그냥 살고 있다가 종교인 목사처럼 살고 있다가 보험회사 일하는 것처럼 일하고 돈 많이 벌고 뭐 이렇게 살고 있다가 그냥 거룩한 척 하면서 할렐루야 하고 있다가 목회를 일로 하면서 직업으로 목회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본 어게인, 완전히 거듭난 주의 종이 되고, 할렐루야, 거듭난 장로가 되고, 거듭난 권사 집사가 되고, 간사와 셀리더가 되고, 할렐루야, 이렇게 거듭나기 시작할 때 어둠의 영들이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십시오. 잘 기억해 두세요. 우식이 이름 좀 언급해서 미안한데, 우식이가 저한테 막, 제가 이번에 좀 쉬었지 않습니까? 경주에 정말 많이 먹고 쉬고 교제하고 했는데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제가 전화가 왔어요. 쟤는 또 왜 그래? 솔직하게 안 받았어. 또 오는 거예요. 안 받았어.
근데 김일옥 전사님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이게 뭔가 좀 중요하고 큰일인가 보다. 받았어요. 받으니까 이제 제가 급하게 통화하고 싶다고, 꼭 통화하고 싶다고 받았어요. 우식이가 여러분 다 아는 것처럼 새벽 예배도 제끼고 힘든 시간 보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 세우고 막 특송도 안 세우고 빼버리고 쭉 밀어놓고 건들떠 보지도 않고 했거든요. 눈도 잘 안 마주치고 웰커밍 이거 할 때면 난 이리로 가고 막 제 일로 오면 나 일로 가고 쭉쭉 밀어놓고 그냥. 근데 우식이 딱 결단을 해서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이거예요. 제가 미워서 저렇게 밀어놓은 거 아니라 레위인이라고 하는 그 성직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지 가르쳐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돈 몇 푼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고 예배팀을 빌드업하고 예배팀을 세우는 과정, 이 작은 아무것도 잘 드러나지 않는 것이지만 교회에서 레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을 정도의 그 직임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제가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결단, 아니면 말고, 아니면 내려와야지. 그냥 싱어만 해야지. 뭘 무슨 레위인이야, 레위인은.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번에 그 목회 구상하러 가는데 그때 모든 것이 결정될 것이다. 네 마음을 정해라. 그리고 나한테 찾아와라. 갔다 와서 결정된다면은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몇 차례 리더십 때도 얘기했고 했습니다. 우식이가 찾아와서 다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블레싱 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이제 경주 간 거예요. 전화 와가지고 저한테 힘든, 갑자기 어떻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내용들은 제가 말씀드릴 수 없지만 갑자기 어떻게 확 들어온 거예요. 깜짝 놀라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 주시더라고요.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다. 이 말씀 하게 하더라고요. 야, 살다 보면 별일 다 있다. 아무것도 아니야. 신경 쓰지 마. 끊어. 그랬어요. 근데 다음날 우리 재현이한테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그 일을 딱 경험하고 가장 먼저 목사님, 아무한테도 말씀 못 드리고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는데 별일 아니다. 인생 살다 보면 별거 다 있다. 이 말 듣고 너무 행복했대. 그래서 모든 무거운 짐 다 내려갔대요. 이런 마찬가지. 보세요. 오랫동안 스트러글링.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무조건 올라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막 신앙생활이 이렇게 쭉쭉 올라갑니까? 이건 거짓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계단과 같이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수평, 다시 올라갔다가 때로는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또 올라가고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 생활이거든요. 그런데 다시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딱 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분들 계시죠? 뭔가 좋아. 뭔가 예배도 막 좋은 거 같고 목사님도 잘생겼고 따뜻한 미소가 있고 막 그런 거지. 그런데 한 생활도 끝날 때쯤 되고 한 6개월, 7개월 지나보세요. 아, 예배가 왜 이렇게 길어. 마음이 식어지기 시작하고 그렇게 좋아 보였던 것들이 별로 안 좋게 보여지고. 이거 왜 그럴까요? 이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의 그 생각이 당신 생각일까요? 어둠의 영들의 생각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님께 치고 올라가려고 할 때 신발을 붙잡고 늘어지는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제거하시기 축복합니다. 감사하게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호수아와 예수 같은 말인 거 아시죠? 히브리어로 여호수아, 헬라어로 예수 같은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신다. 기브온은 여호수아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수아에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면 밤을 새워서 기브온 땅에 들어가요.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한번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려 기브온에서 그들을 대대적으로 사륙하셨고 베토론으로 올라가는 길을 쫓아 아세가와 막게다에 이르러 그들을 치셨습니다. 아멘. 아멘. 먼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길갈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너를 당해낼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언약의 말씀을 베풀어 주세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사는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살아가는 자의 담대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그 말씀을 딱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9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워 행군에 가서 불시에 그들에게 들이닥쳤습니다. 길갈까지 약 40km라고 잡아요. 밤새워서 40km를 전체 군대를 데리고 가는 겁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밤새워서 가는 겁니다. 내일 아침에 가야지 이렇게 하잖아요. 밤새워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인생에 어려움이 닥칠 때 마음껏 주님을 경배하고 싶고 더 쓰임 받고 싶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싶고 더 주님께 헌신하고 싶을 때 그렇게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안 된다 하지 마시고 SOS를 치시기 축복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조슈아에게, 예수아에게, 예수님에게 여러분 SOS를 하시기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서 밤을 새워서 여러분을 지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포위하고 있는 그 기브온 가운데 기브온이 있고 아모리 5왕이 기브온을 먹으려고 삼키려고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조슈아 제너레이션에 바로 와서 이 아모리 5왕을 또 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밤새워 오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지체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요구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면 구원은 얻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화친을 맺은 것은, 언약을 맺은 것은 이제 내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도와준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도 죄 가운데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상처받을 때가 있고 어려울 때가 있지만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께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밤새워 달려오실 것이에요. 제가 또 이 말씀에서 참 놀라운 거는 우리 주님은 여러분 기브온과 여호수아와 화친한 것은 그것은 명백한 실수였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렇게 설교했어요. 그렇죠? 실수였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제가 참 좋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실수까지도 이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이용하셔서 우리를 지지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보세요. 만약에 그 아모리 족속, 아모리 5왕들을 한 나라씩 치기 시작했다면요, 한 나라 치고 또 정비하고 또 쉬었다가 한 나라 치고 정비하고 쉬었다가 한 나라 쳤으면 시간도 많이 걸렸을 거예요. 지쳤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실수 때문에 기브온과 화친하게 되고 기브온과 화친한 것 때문에 아모리 5족속 가나안 남반부가 전체가 몰려들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 남반부 가나안 땅 남반부 5왕을 다 한꺼번에 처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갑자기 몰려드는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루에 한 달에 한 건씩만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죠. 한 달에 한 건씩만 터지면 얼마나 좋겠어. 갑자기 5개가 터지는 거야. 재정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이런 문제들이 동시에 막 올 때가 있잖아요. 동시에 막 몰려들 때 그때 기억하세요. 그때 주님께서 당신을 사용하실 때입니다. 할렐루야. 한 개씩 깨는 것이 아니에요. 한 번에 5개를 깨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몇 개가 겹쳐 몰려올 때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순간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예수께 붙어 있다면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면,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면 반드시 구원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리며 구원받을 것이다. 누구든지 구원받을 것이다. 어떠한 삶에 있든지, 어떠한 죄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낙심과 절망과 수치심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든지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당신을 살리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당신을 회복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는 뭐 해야 되는가? 교회 가운데 막 문제가 막 생기기 시작한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보통 교회 가운데 재정이 어렵게 시작한다. 어떻게 합니까? 선교비 잘러. 제일 먼저 필리핀 잘러.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사역자들 사례비 잘러. 잘못된 방식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는 확장돼야 된다. 아무리 어려워도 선교는 확장돼야 된다. 여러분, 가정사회 어떻습니까?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헌금 줄이십니까? 잘못된 거예요. 영적으로 들으셔야 돼요.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보통 교회는 선교비 줄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세계 선교가 막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자꾸 줄어드니까 세계 선교 이미지 막히기 시작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교회 지키느라고 힘든 거예요, 지금.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너무 힘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선교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여러분의 개인이 아무리 어려워도 헌금 생활 실패하지 않게 축복합니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물러서면 안 됩니다. 어려울 수도 더 치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어려울 수도 더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더 선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다음 연도에는 한 3군데 4군데 선교를 더 해야지 마음 먹고 왔어요. 얼마나 가슴 뜁니까? 제2의 금융위기가 왔다고 하고 교회들마다 어려움 가운데 있다고 하고 그런데 한 3개 4개 더 선교해야지. 아멘.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 우리는 주님을 향하고 주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그런 교회 되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40km를 뚫고 들어가서 밤을 새워서 이제 이 기브온을 압박하고 있는 아모리 5족속에게 달려갑니다. 이때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은 뭡니까? 기습 공격이었어요. 이제 여호수아는 제법 명장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초짜였던 장군 여호수아가 이제 한 3-4번의 전쟁을 통과하면서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될지 직감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습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한번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쳐 베토론으로 내려가고 있을 때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아멘. 네. 여호수아는 열심히 달려가서 열심히 싸웠습니다. 맞아요. 잘했습니다. 밤새워 달려갔고 기습 공격을 했어요. 여호수아의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고 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거기서 아세가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리셔서 그들이 죽었습니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이스라엘 군사들의 칼에 맞은 사람보다 더 많았습니다. 우박이 그냥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돌이라는 거예요. 큰 돌, 헤드스톤 그 머릿돌 같은 그 큰 돌이 막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확히 맞는 거예요.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맞지 않고 이스라엘 군은 맞지 않고 아모리 오족속이 다 맞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경주 가기 전에 부여 갔었는데 이번 여정은 참 재밌었습니다. 제가 고구려 빼고 다 갔어요. 부여 월하 갔는데 거기는 백제의 수도 아닙니까? 수목금은 경주 갔거든요. 신라의 수도. 고구려만 가면 되는데 하여간 부여에서 갔는데 부여 리조트 밑에 가니까 그 오락실이 있었어요. 오락실이. 오락 농구도 하고 하다가 샤노니가 두더지 잡고 싶다. 두더지. 그거 뿅망치로 두더지 때리는 거 있잖아요. 잘하더라고요. 열심히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잡아보니까 이 때리는 맛이 있더라고요. 정확히 딱 머리 정확히 뿅 올라올 때 딱 때리는 기분이 있더라고요. 마치 우리 주님께서 우박을 던지시는데 정확히 맞히시는 거예요. 정확히. 조금도 흐트러짐 없이 한 명씩 정확히 때려. 천군 천사들이 우박을 들고 아모리 5족속의 머리를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칼로 죽은 사람들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이 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열심히 해서 된 것 같죠? 우리 교회 부흥 내가 열심히 된 것 같죠? 천만에요. 열심히 하신 거 제가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그럼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얼마나 많은데요. 보이지 않는 손이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넘어질 뻔했던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거지. 예. 엎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때 그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꽉 붙들어 주셨으니까 내가 서 있는 거지. 내가 인내심이 좋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내가 잘 견뎌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이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시기 축복합니다. 욥기 38장 22절 말씀, 오늘 말씀의 핵심 말씀일 수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눈의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며 우박의 창고를 본 적이 있느냐. 23절. 그것은 내가 고난의 때를 위해 전쟁과 전투의 날을 위해 준비해 놓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내가 눈의 창고에 들어가 본 적이 있으며 우박의 창고에 들어간 적이 있느냐. 그것은 내가 고난의 때에 전쟁과 전투의 날을 위해서 준비한 것이다. 다 준비해놓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 수박만한 머리로, 얄팍한 우리의 지식으로, 얄팍한 경험으로 다 아는 척하지 마세요. 그냥 주님 최고이십니다. 이렇게 높여드릴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해가 기브온에서 해가 멈췄고 다른 아얄란 골짜기에 멈췄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전쟁을 배워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박 내리셔서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완전히 이번 전쟁에서 끝장을 내야겠다 마음을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리고 전쟁이 완전히 그 가나안 남반부 남쪽 사람들 다 진멸시켜야 되는데 해가 짧은 거예요. 갑자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해야 기브온에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완전히 끝내버리겠다. 주님 완전히 끝내버리고 싶습니다. 완전히 가나안 정복을 향한 첫 번째 관문 중반부를 우리가 점령했고 그 반에 남반부를 남쪽을 점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오늘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브온아 달아 해야 기브온에 멈춰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희한하게 달과 해가 기브온의 아얄론 골짜기에 멈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그 주님을 신뢰해요. 저는 그 주님을 신뢰해요. 우리의 실수까지도 이용하시는 주님, 우리의 실수까지도 이용하셔서 남반부 전체를 한꺼번에 일망타진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 간보고 있는 사람 말고, 하나님 찔러보고 있는 사람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협력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여 있고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고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아플 수도 있고 때로는 범죄 가운데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바꾸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라시라는 거예요. 저 그 주님 너무 좋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너무 좋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네. 헌신 어떻게 하는가? 주님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어요. 목사님 무서워서 헌신하면 얼마 가다가 눈치 보다가 퍼집니다. 주님 사랑하면 헌신할 수 있고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는가? 주님 사랑하면 쓰임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아닌 거예요. 사랑하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초자연적인 일들을 일으키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편에 싸우시게 하십시오.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백성이 적들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해는 멈춰 있었고 달도 멈춰 섰습니다. 야셀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해가 중천에 서서 하루 종일 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14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보세요, 여러분, 초짜였잖아요. 모세만 바라보던 사람인데, 근데 약 7년 8년이라는 시간 통과하면서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의 맛을 보기 시작하면서 믿음의 장군이 되기 시작하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말을 들어주신 날은 전무후무했습니다. 태양을 멈춰버리게 하고 달을 멈춰버리게 기도할 수 있었던 여호수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편에 싸우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게 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제가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일부 준비하고 일부 예배 때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성도들 몇 분을 보여주셨어요. 일부 때 예배하는데 몇 분을 보여주셨어요.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 지쳐있는 사람들,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메시지를 다 뒤집어 엎으시고 기도에 대한 말씀, 지금 제가 기도에 대한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 대한 메시지로 메시지의 흐름을 바꾸시더라고요. 여러분이 한번 주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고 싶습니까?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도약을 하기 위해서 발부동 치는 사람이 있습니까? 쉽게 되지 않아요. 어둠의 영들이 여러분들을 자꾸 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마치 제가 예배하면서 이런 마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모리 5왕이 기브온을 둘러싸고 지금 죽이려고 하는데 왕따를 당하는 것처럼 뭔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추구하고 달려가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삶을 살고 싶은데 그렇게 결정했고 결단했고 내가 주님께 기도도 했는데 쉽게 어둠의 영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포위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당신 인생 가운데?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놀려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때 당신이 해야 될 가장 위대한 행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조슈아, 예슈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은 밤새워 와서 당신을 보호하실 거예요. 밤새워 달려와서 지체치 않고 당신을 격려하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기도하기 시작할 때 기이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관점으로 이해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일들, 슈퍼내추럴한 일들이 당신 인생 가운데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경험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말할 거예요. 내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었고 사면초가였고 5가지, 6가지 모든 문제들이 엉망진창이 되어서 내가 살 수밖에 끊어졌는데, 돌이켜보니까 우리 주님은 이 문제를 한 번에 끝내기 위해서, 할렐루야, 한 번에 끝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런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신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려운 순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 보십시오. 당신 육체만 힘들어질 뿐인 거예요. 인생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은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인생은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여호와께서 당신 편에 싸우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어머니가 자기의 젖먹이를 어떻게 잊겠느냐, 자기 태에서 낳은 아들들을 어떻게 가엾게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어머니는 잊어버려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내 성벽이 언제나 내 앞에 있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예수님 하나님의 손바닥에 당신의 이름이 새겨진 것입니다. 새겨진 것입니다. 새겨진 것입니다. 당신이 어떠한 삶의 문제에 봉착하고 허덕인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당신을 보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일어나시겠어요?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